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네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의 다섯 나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나라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의 왕을 섬겼었는데, 이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다섯 나라 왕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성을 점령해 버리죠.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전쟁의 와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키던 318명의 용병 군인들이죠. 군사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혼자서 개인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을 해서 결국은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모든 물건들도 다 찾아가지고 오죠. 이 조카를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제사장이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이 그 전쟁, 조카 롯을 구출해 오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셨던 거지요. 근데 그전에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용병들,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들을 이끌고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일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도 자기 판단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고 행동을 했어요.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을 할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힘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출동한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구해오라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조카를 구하러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 전쟁의 승자는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 싸운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심부름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할 사람으로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며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 싸워서 싸움에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해준 멜기세덱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물로 바친 겁니다. 승리에 도취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성공하고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